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라고 이렇게 떠오르면은 이것이 어떤 이 메시지가 연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이 제목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전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을까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르고 계실까?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놀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맛있는 거 즐기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어디 구경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우리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주님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전도라는 것은 전달된다는 뜻이에요. 전달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에 시선을 두고 계셔요. 우리를 이 지역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지역에는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이 지역에는 나하고 관련된 그런 사람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착시키고 이곳 가운데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요, 영혼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두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전도할 곳이 많은 시애틀이나 아니면 아틀란타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전도가 가능한 것일까요? 그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자 하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는 마음으로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동일한 심정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병상에 있을 때 어딘가에 갇혔을 때 내가 조금만 자유로웠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할 걸, 내가 전도를 할 걸,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지금 자유로울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이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편지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골로새 교회. 근데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골로새에서 4장 3절에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2절 말씀해 보시면 계속 기도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더하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해달라는 그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지금 옥중에 갇혀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서 애가 타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근데 이 하루가 옥중에 갇혀서 그냥 지나가요. 누군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입에는, 내 마음에는 주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불타는 주의 그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찾아온 사람이 없으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 문이 열려야지만이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바울 사도는 교회 분위기를 전환시키면서 지금 교회가 어지러웠죠. 교회가 혼란 속에 있었죠. 왜 혼란 속에 있었죠? 왜 어지러웠죠?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놓고 다니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애타는 심장을 가지고 이제 내가 전도의 그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도 전도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것에 집중하게 되면 복음 전파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단에 집중하지 말고, 교회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이제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전파에 집중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싸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물고 뜯고 살키고 상처 입히고 상처 주고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분별하라. 지금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싸움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달려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달려있는 싸움. 이 영적 분별력 없이 육체의 싸움을 계속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교회는요 분열되고 찢어지게 되고 교회는 문 닫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해서 교회가 문 닫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여셔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죠?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붙잡고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가야 될 그 방향이 무엇이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영원 구원의 우리 시선 또한 다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고정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주변의 현상과 주변의 상황과 주변의 환경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입니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무엇으로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생각과 마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작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게 만듭니다.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과 이제 결점만 보게 만들어요. 뭐가 부족해?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 저 사람은 뭐가 없어? 나 부족한 거는 보지 못하고 딴 사람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얘기들이 점점 335 모여서 은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를 물고 뜯고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악한 마귀 사단이. 결국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손해라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오나 이제 들어오지 않나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는요 그들과 싸울 힘이 없어요. 거기에 싸워서 그 힘을 소진할 그런 힘이 없어요. 그들과 상대할 힘이 없습니다. 전도하기도 바빠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단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귀를 기울여주고 대꾸를 해주냐가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는요 그것에 귀를 기울여 들어줄 수 없고 그것에 대꾸해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주지도 않고 대꾸도 해주지 않으면요 계속 말하다가 벽 보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누군가가 귀를 기울여주고 누군가가 들어주고 누군가가 말을 해줄 때 나도 신이 나서 말을 하죠.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벽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그냥 그림자, 나는 그냥 투명인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럴 때 그들은요 자신들의 주소를 잘못 찾아왔다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가든지 이 안에서 정말 은혜를 받고 참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행하는 그 전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힘쓰는 교회는요 모이면 다른 말 할 시간이 없어요. 함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에도 바빠요.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왔는데 지금도 바쁜 시간 쪼개서 나오셨잖아요.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왔는데 다른 말할 시간, 다른 말을 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까?
모임에서 함께 강사했던 거 나누고, 함께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VIP 만난 거 얘기하고, VIP를 위해서 기도한 거 얘기하고, VIP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조금 더 기도에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요청도 하고. 근데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다 보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기도할 게 없으십니까? 이렇게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한 가지부터 10가지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그 이웃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 이웃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흩어지기에도 너무 바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이런 목장이 되면요, 목장 모임이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 안에 머물러요. 그냥 우리들이 모여서 즐기고 먹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그 안에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가던 길도 하나님이 멈추셔도 거기를 계속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목장,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우리의 입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그 이로 막 이렇게 씹어서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 쳐다도 보지도 못하는데, 남들 그거 가져보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내가 가져가지고 내가 먹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거룩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을, 깨끗한 말씀을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다. 이 선포라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에도 주님은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애들 데리고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 오늘 생겼던 모든 죄들을 또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죄가 생겨요. 일일이 설명하며 우리가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은 돌들이라도 일으켜서 찬양하게 하시는데 돌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말 광대하신 그 일을 성취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영혼군을 위하여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혼군을 위하여 골로새 교회에 몇 가지 당부를 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외인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롭게 처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 5절 말씀을요, 리빙 바이블 버전의 그 번역을 다시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그들과 만나는 모든 순간에 현명하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셔요. 현명하게 행동하라. 지혜롭게 행동하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53 모임을요 2번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VIP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영혼에 대한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임 안에 3가지가 진행되는데요. 첫째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웃을 교회에 이제 초청할 때가 되면 그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5절 말씀, 이 5절과 6절 말씀은요 두 번째 단계인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회만 되면 우리가 뭘 하죠? 어떻게 하면 놀려고, 어떻게 하면 쉬려고. 근데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회가 주어질 때 이 모든 기회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나 저 사람 싫은데, 저 사람 나는 싫은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원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도하실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전도하실 거예요. 그럼 전도할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체성이 뭐죠?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도 우리의 신분은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대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메시지가 바뀌어야 돼요. 나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메시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로 바뀌셔야 돼요. 이 메시지는 두 가지로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는 말을 통하여 전달되고요. 말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또 하나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전달되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사람은 정말 말만 잘해. 말은 청산유수야. 정말 말만 잘해. 우리가 전달하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 강력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강력해요. 우리가 전하는 이 삶의 메시지가 강력해요. 우리의 말과 삶은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이것은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니까요. 반대로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영원히 죽게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메시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온유와 두려움. 이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말.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본문 6절 말씀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음식에는요,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해요. 다른 특별한 것이 없어요. 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해요. 소금을 잘 치게 되면요, 음식의 이 맛과 풍미를 살리게 됩니다. 이 소금의 역할은요, 맛을 내고 음식을 먹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에요. 이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소금을 치면서 음식의 맛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먹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곧 맛을 내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이 소금과 같이 은혜가 넘치는 말을 사용할 것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말이 무엇인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것이 아니라 이단이 없으면 교회가 안 싸울 것 같아요. 아니요.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전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문제가 터지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이 소금의 맛과 같이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하게 된다면 목장 모임의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소금도 많이 치면 짜서 못 먹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적절한 곳에 말을 아꼈다가 한마디. 저도 참 말이 많아요.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의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이 질문을 딱 드렸을 때 과연 달라질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다고 과연 세상이 달라질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담에도 첫 술에 배부르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밥을
이 한 숟가락 먹고 어떻게 배가 부를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한 번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순종이 포인트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포인트예요. 순종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에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성경 안에 일어났던 것처럼 순종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그냥 놔두지 않으셔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셔요. 성경을 보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성경 구석구석에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목장 위에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